2025 아틀란타 복음화 선교회 둘째 날 저녁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복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제 처음에 하면서 좀 이렇게 침례교회 얘기했지만 구호 한번 했잖아요. 우리 구호 한번 다시 해야 되거든요. 실패해가지고. 오늘 그냥 아틀란타 교회들은 열방으로, 그리고 열방은 주교로라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미 그 선교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인 줄 알지만 이 마음을 담아서 한번 여기 구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구호 준비되셨나요? 네, 구호 준비. 아틀란타 교회들은 열방으로. 아틀란타 교회들은 열방으로. 아틀란타 교회들은 열방으로. 네, 열방은 주께로. 열방은 주께로. 열방은 주께로.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대본을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닌데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여의도에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 한국에 하여튼 그 앞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 저희 사무실 그 빌딩 주변으로 한국의 그 파티 이제 당들이 많아. 당 중앙 사무실들이. 그러니까 뭐 무슨 국민의힘 민주당이라고 당 사무실 다 거기 있으니까 전국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마음으로 그냥 여러 가지 기쁨을 표현할 사람, 울분을 표현할 사람 뭐 다 모여와갖고 거기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 주변에 날마다 전국의 데모꾼들이 데모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 데모를 해요. 그런데 보면 데모할 때 보면 주로 이걸 많이 하더라. 그걸 보면서 야 저건 우리가 좋아하는 건데 저분들이 다 뺀다네.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하면서 보니까 요즘은 좀 발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선창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 이제 같이 하는 분들은 전체를 다 안 하고 마지막 부분만 이렇게 세 번 하고. 그 뭐냐면 아틀란타 교회들은 열방으로 그러면 열방으로 열방으로 열방으로.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러 가다가 사람들이 먼저 다 대화를 보면서 야 멋있다. 왜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하여튼 그 대화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뭐 이제 욕도 하고 막 심한 소리 하는데 그거를 짧은 문구에 넣어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국에 우리 교회들 다니면서 선교 축제할 때 이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틀란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틀란타 교회들의 소명과 사명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 준비. 아틀란타 교회들은 열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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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방으로. 네, 열방은 주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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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로.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다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열방을 바라보기도 하고 열방을 향해 나가는 교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열방을 향해 가면 선교로 가고 크게 기도하러 가고 특히 다양한 모습으로 가게 되면 그 열방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만나서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근거에서 적진 한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전초기지 이런 제목인데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던 우리 목사님들, 또 지금도 목회를 참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목회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참 실제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긴 세월 생명 다해 섬겼던 성도님들 앞에 이 뭐 경험이 일체랑 선교사가 또 교회에 있다는 게 조금 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선교사가 또 내게 보여줄 주님의 그 교회에 대한 마음, 교회 주님 선교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하셨던 교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오늘 그걸 들을 텐데 저희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인간 구원 역사를 다 마무리하시고 노력하셨고 그러면 성령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탄생케 하시면서 실제 사람들이 예수의 지난 명령 마지막 명령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교의 목표, 우리가 선교사를 나가게 되면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무엇을 꿈꾸는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면 그 땅에, 그 민족 가운데, 그 언어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선교사들의 삶과 관계돼서 이 선교 목표와 관계돼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선교사가 보는 게 결국은 열방을 향하게 나가게 되고 오늘날 성도들이 열방을 향해 나가게 되면 그 결과로 현장에는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복음 전달의 증거로 결과로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여러분이 움직이고 누굴 만나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결국은 구원받는 그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여기 구원받는 영혼들이 근데 한 명 한 명 따라 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리고 서로가 의미 있게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께 세우시는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 개척, 이것이 선교의 두 번째 목표이고요. 자, 그러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땅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왕대심이 일어나서 예수의 통치가 각 사회의 영역마다 드러나고 나타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앞에 막 머리 세우고 막 교만하게 했던 모든 것들은 깎여지고 깨어지고 낮아지는 그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선교의 결과로 나온다라고 그렇게 계속 가르쳐요. 그리고 실제 선교 역사가 진행되고 보면 그렇게 진행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할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할 말, 우리 힘으로 말하면 이제 복음 전도, 교회 개척, 그리고 제자 훈련 이런 용어로도 쓸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선교사로 가기 전 훈련 받으면서 제가 가게 될 그 민족 가운데 그러면 주님께 생하실 일,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우리 그때 훈련 받은 대로 이렇게 꿈을 꾸고 갔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민족 가운데 갑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접촉하고 우리랑 교제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올 것을 공부하고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을 공부하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땅에 예수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하는 그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성도들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와 관계돼서 이렇게 하면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에 가보지 못했어요. 교회 집회에 가보지 못했고 여튼 교회의 어떤 행사에 참여해 본 적이 없죠. 대학생 때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교회에 생활했지만 깊은 그런 교회에 돌아가는 전체에 이렇게 사는 삶을 잘 경험하는 그런 어떤 정도의 깊은 경험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하고 저 훈련하고 세우고 하여튼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해서 또 양육하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속에 노출될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선교지 가면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주님께 생각할 거라고 믿고 있었고요. 자, 그러는 가운데 선교지 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 처음에 가서 언어를 배우는 가운데 저희 카자흐민족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카자흐로 된 성경이 없어서 성경 번역을 주로 이제 지휘하는 선교사가 독일인 목사라면 왔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성경 번역을 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서 카자흐인들도 카자흐로 성경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 과정에 처음장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언제 참여 못했지만 나중에 마태복음 번역할 때부터 참여해서 같이 번역도 하고 번역하는 걸 돕고 그리고 그 단어들이 제대로 되는지 검증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 번역한 것을 이렇게 카자흐어를 아는 사람들 만나서 읽으라 보라 말하고 우리가 맞는지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그런 작업을 하다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보면 이 본문을 번역했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여기 예수님이 말했던 그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 카자흐어의 그 단어를 찾아가는 작업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번역했던 쇼표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읽어주니까 이게 읽고 이게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냐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게 러시아 정교회 건물을 떠오른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건물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그 사진 하나 있을 텐데요. 그건 모스크바니까 네, 이게 러시아 정교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분들이 러시아 때 일반적으로 정교회에서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가장의 이제 그런 이콘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의식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기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다운데 건물 자체가 아름다워요.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구약성에 나오는 대제사장 같은 분이 망토도 있고 그 옛날 거기 나오는 중경기 나오는 그릇 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수스바미 그러면 이수스바미 또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이런 하면서 이제 연기 나는 이 그릇을 막 흔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앉을 의자가 없으니까 여자 손들이 주로 머리에 이제 이렇게 하얀 수건을 쓰고 거기 가서 촛불을 켜고 촛불을 켜고 그 앞에 촛불 앞에 가서 기도하고
형제라는 단어를 번역해놓고 이게 뭐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바로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님들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번역하는 성경에서 교회를 번역하는 가운데 이게 좀 잘못된 번역이구나 라고 제가 리포트를 했습니다. 야, 지금 우리가 번역한 단어가 이런 그림, 정교의 그림, 정교의 건물 그림을 사람들한테 연상시킨다. 그랬더니 갑자기 다들 깜짝 놀라서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단어를 찾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같이 한 거죠.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그 교회에 대한 단어를 찾는 작업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저한테는 참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봤더니 한국에서 오신 대부분 선교사님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그러면 다들 특히 뭐 저기를 하는 상관없이 하여튼 궁극적으로 다 이렇게 건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건물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님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집에서 모여서 같이 차를 마시고 또 밥을 먹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 우리끼리 집에서 드릴 때 제 친구 목사가 친구 선교사죠. 훈련받고 같이 파송받았던 선교사는 고려인 사역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제 집에 왔습니다. 이미 저희는 눈에 띄는 청년들이 40명 이상이 모여서 막 수시로 자기 집처럼 드나들고 막 그럴 때인데 저한테 주목사 교회 언제 할 거야? 그래, 교회 이미 주님이 세우셔서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뭐? 아니 그거 말고 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말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개정 예배도 드리고 집도 하나 먹고 장소 얻어서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언제 시작할 거냐? 꼭 왜 해야 돼? 하여튼 뭐 이런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훈련을 받고 간 사람조차도 교회라고 할 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각양각색. 근데 거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이 건물이에요. 건물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쏟아부는 수많은 돈이 현지의 그 건물 사는 데 들어갑니다. 주님께서도 그걸 보고 진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저는 현장에 30년을 살았고 지금은 한 교단 선교부의 대표로 있으면서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달에 땅을 치고 주님 앞에서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또 하나 한번 저희가 예배를 이렇게 거기서 드릴 때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좀 오셨습니다. 선교주 오셔서 같이 하다가 저희 이제 카자긴 사회가 있는 우리 후배 선교사가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네, 있는데 하여튼 저만한 공간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하니까 그러고 하여튼 거기에 같이 이제 기도도 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데 헌금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게 헌금 바구니가 없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뭐야 급하게 그냥 이렇게 뭐 있든 모자도 그렇게 돌리고 막 그런 걸 보고 하니까 바로 장로님들께 우러내서 우리가 한국 가서도 헌금 바구니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헌금 바구니가 이게 굉장히 예배에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또 옆에 또 다른 성제가 이제 예배하는 데 갔더니 거기서 또 이제 감대상을 우리가 손으로 뚝딱거리게 만들어갖고 이제 앞에 써 있는데 그 감대상 앞에 십자가 하나 달아놓으면 좋겠다고 십자가 그림 좋겠다고. 근데 저희 현장에 있던 선교사 입장에서 그것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런 것이 꼭 진짜 필수적인 건가? 그리고 현지인들이 예수를 믿고 훈련받고 신앙교육을 마친 다음에 목사를 안수받을 때 현지인들은 한국에서 목사님들 안수받을 때 쓰는 그런 가운 많이 입어요. 그런데 현지에까지 다들 오시라고 목사 안수식을 하면서 이제 목사가 되었노라 라고 선포한 다음에 한국에서 만들어 온 그 가운을 입혀드려요. 그리고 그걸 목사 가운이라고 앞으로 설교할 때 이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셔야 합니다. 현지인들 문화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이 뭐 하는데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굳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달하시면서 이게 교회 사역의 필수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도 계속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권해를 받고 현장에 간 우리가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다고 말하는 교회가 도대체 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미 익숙해 있지만 이것이 진짜 한국 문화와 관계되는지 미국 문화와 관계되는지 아니면 현지 문화와 관계되는지 생각을 해보는 참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많은 것 얘기할 수는 없을 테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몇 가지 이 교회와 관계된 DNA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한국에서 선교사를 가르쳐야 다시 읽고 있다가 이 본문을 읽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교회는 예수님이 개척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오신 성도님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개척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은 다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기는 효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시고 바로 뭐냐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서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본문을 문법적으로 그대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세우겠다. 저는 그 공부를 잘 하진 않아요. 상관 아니지만 그 대학생 때 전공을 언어학을 해서 그런지 그 사실 문법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 교회를 세우세요 라고 곁에 기도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동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재미있는 것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상대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에 주님이 지상명령을 주신 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암송하나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냐. 아멘.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너희가 열방 가운데 가서 너희가 열방을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주체가 누구예요? 너희가 하라고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복음의 증인되는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도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너는 열방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도 보면 너희가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다 예수님이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결국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교회와 관계돼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의외로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 4복음서 전체에서 교회를 말하는 부분이 딱 2번 나오는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2장 뒤에 18장에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16장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비교해보면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교회를 개척하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구나 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또 성경 역사를 보면 오늘 현장을 보면 교회를 사람이 개척한다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의 작업이 뭐예요? 교회 개척자. 교회 개척자 사도 바울. 그리고 대부분 사도들이 다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 계속해서 선교사들의 사역을 얘기할 때 교회 개척을 선교사들이 하는 걸로 얘기하죠. 이것을 기기하는 이유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교회 개척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개척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실제 열배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와서 어떻게 이런 교회가 생겼냐 막 이렇게 무성무성하고 막 칭찬하고 할 때 저도 모르게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제가 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숟가락을 하나 얹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거를 제가 좀 주장하고 바꾸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어요. 확인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가장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와 같은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 믿는 청년들이 한 61만 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가장 민족 가운데 교회가 생겼다고 선포하는 예배를 더 특별하게 드리자. 그래서 진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축하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우리끼리 예배를 드린 건데 근데 놀랍게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막 오게 됩니다.
당시 제가 은학 박사과정에 이렇게 박사 논문을 써놓고 그 심사를 2달 앞두고 있었는데 10년 신분이 타고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은학 박사과정 학생이었고 한림원 우리 원장님의 아주 수사하는 그 애제자였고 그 태권도 협회도 이렇게 사복이고 그리고 외대에 또 교수고 직업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곳마다 저는 칭찬하고 칭송하고 참 좋아했는데 예수 믿는 카자흐인들이 생기고 이들이 교회가 됐다 요 얘기가 이제 신문에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와으로 무너져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들이 더 불신을 쌓게 만들고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카자흐인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호도된 그런 데에 이게 쓰이더라고요. 그럴 때 그러니까 막 이 조사하는 팀들이 들어와서 우리 막 생긴 교회를 이제 완전히 조사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 교회를 잔멸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갖고 나갔던 성경 구절이 주님 가장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드디어 생겼고 이 가장 민족 가운데 드디어 주께 세우겠다는 그 교회가 이제 드디어 세워졌는데 이 첫 순간부터 이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지 않으면 누가 이 교회를 세워주죠? 주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이 교회를 보호합니까? 이렇게. 근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참 진짜 이게 어렵게 핍박하려고 막 수많이 밀려왔던 넉장같은 그런 것들이 정리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멈추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추방당하지 않고 일단 안심이 나라 떠오르는 그걸로 마무리가 됐어요. 다시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그 위에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 본문을 갖다가 주님 앞에 메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 교회 주께서 지켜주셔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대부분 주님 잘 들으시고 진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시면서 교회가 유지되어 있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내성이 붙어가지고 야 주님이 이 본문에 아주 주님이 좀 진짜 어려워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본문만 갖다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같이 은혜를 많이 보여주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알게 되었어. 그럴 가운데 몇 년 더 지난 다음에 진짜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거의 한 10개월가량 진행되는 모슬렘 공동체와 저희 공동체의 치열한 일이었는데 거기는 언론들이 다 달라붙고 심지어 정부의 그 대통령 비서실부터 해서 국회에서 뭐 조사관들이 계속 나오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사용하던 공간에 모슬렘들의 모스크가 지금 모스크 건물이 있는 건물을 저희가 사서 그걸 사용하려고 쓰려고 사서 수리하는 중에 제가 그 모스크 보고 방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해서 이제 하여튼 이게 어려움들이 시작된 건데요. 제가 이렇게 여지는 뭐냐면 이 본문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 시작하신 주님의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근데 이전에는 이 기도를 하면 조금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바로 마음에 깊은 확신을 주시고 실제 그 일들을 해결하셨는데 그때는 해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낮아진 마음으로 녹아진 마음으로 계속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저녁에 막 기도하고 나가면 같은 장소에 모슬렘들이 들어와서 모슬렘들이 거기서 기도합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막 자기들에게 연락하시면 기도했을 텐데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 주께 세우신 교회 그럴 때 제가 계속 깊이에서부터 내 영이 알아들 수 있게끔 이런 말씀하시는 걸 처음 들었어요. 야, 네 교회라면 네가 세웠다면 그러면 제가 이 교회가 눈에 띄게 이제 막 카자흐인들이 예수 믿고 숫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그걸 칭찬하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이제 구경하러 오고 배우러 오고 막 그런 일이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이전에 이게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했지만 후배가 이걸 소개하면서 이제 이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거 내가 그 말하면 되냐는데 후배가 그 얘기를 하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왜 저것이 나를 빼고요? 왜 내가 말하면 되냐는데 아니 나한테 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역할이 완전히 무시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좀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내가 뭘 한 거거든. 이제 그런 이제 느낌들을 저도 모르게 이제 느끼게 되고 그걸 좀 말도 좀 하게 되는 그런
네 교회가 네가 세웠다며 라고 말씀하시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속에서부터 팍 빌려오는 내용으로 제가 몸에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쫙 엎드려서 주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는데 제가 함부로 주님의 영광에 제가 이름을 갖다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런 내용으로 실제 기도했습니다. 내가 얼마를 기도했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제가 마음에 밀려와서 이제 얼굴을 들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막 이 콧물이 막 이렇게 하고 이게 막 묻어가지고요. 얼굴이 잘 안 떨어져요. 굉장히 긴 세월, 긴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고 실제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밀려오던 그 사건 자체는 금방 끝나지 않았어요. 연말까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그 현장을 경험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한국에 가서 이 본문 갖고 설교하면서 그 여러 번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막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틀란타 교회들에게는 이 말씀을 담대하게 합니다. 아틀란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주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 사용하셨고 그리고 장로님들 사용하시고 권사님 사용하시고 집사님 사용하시지만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생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했던 그 수고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교회, 그럼 이 교회가 된 뒤에 뭐가 필요한가? 그럴 때 이게 예수님께서 이 어떤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묻으시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더러는 엘리야로 그렇구나 또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그렇구나 더러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구나 하고 이게 선지자고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행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더러는 신내요한 세례요한이라고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었던 걸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 그러는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베드로가 저요! 하고 손 들고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에게 계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유대인들한테는 그리스도 메시아 아주 익숙한 개념이에요. 구약 성경에 계속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한 명 보내줄 거다 하면서 그를 예표하게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기름 부음 받고 그들이 서 있었고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고 서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고 메시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언젠가 그 민족을 구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이렇게 킹하는 용어로 그들은 말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 입에서 뭐냐면 바로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인간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 민족도 아니고 유대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었던 그 유대인에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거기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왕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잘 설명해서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머리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진실로 예수가 누군지를 고백할 수 있다.
눈을 펴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참으로 애써서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여셔서 귀를 여셔서 마음을 여셔서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셨나요? 이 고백을 물론 한 번 했다고 되는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백을 하고 좀 이따 말하 예수가 그렇게 하지마 예수님이 죽는다 말하니까 아닙니다 죽지 마세요 그랬더니 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듣습니다. 인간의 입으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바로 그냥 도와서 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실제 우리 입술로 우리 견인으로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 그분이 우리 입술의 고백만 아니라 우리 지식을 우리 감정을 전인격을 완전히 사라져서 내 온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지심 앞에 군복하게끔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님이신가요? 그럼 여러분의 주머니의 주인도 예수님이신가요? 여러분의 관계의 주인도 예수님이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명예의 주인도 예수님이신가요?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 자녀의 주인도 예수님이신가요? 내 주인이고 내 자녀까지는 잘 모르겠구나. 그들의 인생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교회에 왔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전 면목 속에서 예수가 주인으로서 예수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계속 경험해 나가시를 바랍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계속 고백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영역인 거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학력,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시는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하라.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보여주는 들려주는 메시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예수 때문에 심지어 나는 너희의 종이다. 너희의 둘로서다. 나는 아무 자격 없고 아무런 내가 내수 없고 주장할 것 없다. 그것이 우리의 메시지라고 심지어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와 같은 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길 바라는데요. 근데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고백을 한 시점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된 시점입니다. 3년. 예수님께 직접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 속에 사시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걸 다 하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천국을 하늘나라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병자를 그냥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리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가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는데 3년이라고 했어요. 저는 선교사 입장에서 이것이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을 받아내는데 3년이 걸렸다면 오늘날 우리가 또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라 너무 바쁜 건 아닌가? 아직 너무 준비도 안 됐고 있지도 않은데 그냥 저 사람이 성도라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아닌가? 진짜 그 영혼 속에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가 왕 되심을 직접 주장하는 그 같은 시간을 우리가 주고 있나?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직접 섬겼던 사람이 3년 지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 이런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교회와 관계돼서 앞에 말씀드린 카자흐인들의 그 카자흐단을 찾아가는 과정에 저희가 많은 단어를 찾습니다. 또 찾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카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어의 카하고 비슷한 단어인데요. 바로
일정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부름을 가지고 불러 모아진 사람들의 모임을 카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저희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카자흐스탄에 카홈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게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러면서 저희가 알게 된 게 예수님이 말씀했던 이 말씀의 배경이 확 보이거든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처음 뱉어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헬라어 문화권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것이 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한국에 들어가 살고 있잖아요. 5년 전에 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이제 마이크가 스피커가 있습니다. 제 식탁 위에. 그럼 좀 밥을 먹지 퇴근해서 먹다 보면 거기서 이런 말을 그러면서 이제 알려드립니다. 금요일 8시 반에 우리 초등학교 부모님 학부형들 모임이 A동 메토에서 있으니까 관계 계신 분들은 그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송 나와요. 나는 그 초등학생 학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초등학생 학부모를 갖고 있는 분들은 초등학교 학부형들 모임이 있구나. 거기 그 얘기를 듣고 거기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에클레시아. 전쟁이 났습니다. 이 세상의 남자들은 다 집에 있는 무기를 하나씩 들고 나오십시오. 그때 그걸 들고 나가는 그게 에클레시아. 자, 이런 에클레시아. 근데 이렇게 수많은 에클레시아, 수많은 목적 때문에 하나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소그룹을 형성해서 모임을 형성하는 에클레시아가 있었는데 그 에클레시아들이 수많은 에클레시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내 에클레시아를 이제 내가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모이는 그건 에클레시아를 향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오니까 불신자들도 올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 핵심 멤버들은 진짜 그의 결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믿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에클레시아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내 에클레시아, 예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왕 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계속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계속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예수의 에클레시아가 되어가야 될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말하면서 놀라운 선포를 같이 하세요. 내 에클레시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 아직 교회가 세운 것 같다. 내 교회가 세워질 텐데, 내 교회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을 물어볼 때 자세히 묵상해보면 뭐가 돼요? 교회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상황이면, 교회가 없는 지역이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 있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대문이 계속해서 이기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테니까 이제부터는 전세가 역전된다.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치고 들어가서 음부의 권세가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냐면 바로 탄생이 예고되는 그 시점에 이미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물론 평안한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예수 믿고 싶어 하지만 교회는 탄생되는 순간 이미 뭐냐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이미 서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왜 이게 무슨 얘기고 이게 도대체? 그럴 때 여기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말했던 이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장소인데,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어있는 도시가 로마 외에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이 도시에 붙으려면 이 도시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헌납되는 도시여야 됩니다. 도시 규모도 커야 되지만 헌납이 완전히 돼야 되고 도시 중앙 요새곳에 황제의 상이 서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세계의 통치하는 왕, 그가 바로 세계의 주인이 누군지 온 도시민들한테 다 보여주는 도시 빌립보 가이사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공상이 요소에서 서 있어서 이 도시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자가 가이사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도시.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로마의 제일 북단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또 로마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바알신 숭배가 아주 심했다. 왜냐하면 이게 단족 속에 있던 도시이기 때문에 바알신 숭배가 아주 심했던 도시죠. 바알신하고 풍요의 신이고
이 아세라와 신하고 같이 해서 그냥 그냥 그 하면서 풍요를 주고 열매를 준다. 결국은 이 돈과 관계된 신입니다.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이 돈이 왕이고 돈이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도시에 여전히 사람들에게 계속 들어가고 주입되는 그 도시.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 가이사르 빌립보 이 도시 이름이 지금은 파나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도시 이름이 파나시스인데 그 이유가 판신이라고 하는 판신. 판신은 여기 그 사진에 볼 거예요. 이게 판신이에요. 왜냐면 하체디는 이게 염소, 이 머리도 염소 뿔이 달려있고 중간은 산. 이게 판신입니다. 오늘날 이게 아이들이 많이 나와가는 그런 데 보면 얘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아주 음란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아주 그렇게 사람들을 빼는 그러면서도 공포를 가지고 오는 패닉 상태를 만들어내는 판신. 이 판신의 탄생지가 바로 이 가이사르 빌립보.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바로 이게 많은 주석학자들이 생각하기에 바로 이 판신의 숭배하는 판신 신전이 있었던 두 곳. 그리고 제우스 숭배 나중에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여기에 세울 거라고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거기에 했을 거라고 많은 주석학자들이 말합니다. 실제 사람들은 이게 가이사르 빌립보 이 지역은 AD 2세기 때부터 그게 300년 동안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젊은이들이 모이는 핫한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모이면 가무가 있고 음악이 있고 그 시대에 최고의 유행이 있고 아주 그냥 서로가 그냥 사귈 수 있고 그냥 또 좋은 직업도 많은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고 학양에 학문과 환경에 좋은 것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서 바로 이 세상에 힘으로 통치하거나 부로 통치하거나 그리고 그런 각종 이런 그런 음란한 것으로도 통치하는 그런 힘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존재에 대한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러면서 우리끼리 모였을 때 좋긴 한데 그러나 실상 우리가 나가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있는 곳이 결국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의 한 중심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 입장에서 우리는 이런 전쟁들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탄생되는 주님의 비밀들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 테니까.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 테니까. 그러면서 천국 열쇠니까 열고 닫아야 될 텐데 주님께서 열고 닫는 말씀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너희가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베드로에게 줬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받았는지 교회가 받았는지 얘기가 많지만 오늘 일반적인 개신교에서는 이것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의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면에서 설교지 있을 때 저희 교인이 알려주신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결국 천국 열쇠를 가진 존재라면 그 민족마다 문화권마다 언어권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 땅에 참 지옥의 문화들, 지옥의 권세들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 우리 그것을 묻고 그것을 정리하는 가운데 하늘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하늘로 갈 수 있게끔 안내하는 같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처처에 지역마다 세워지는 것은 주님의 소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좀 들어보면 지금 재미있는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와. 그래서 우리 오신 한 분 한 분이 이미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역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긴다. 이 말은 뭐냐면 매여 있어야 될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매여 있는데 매여 있지 않고 막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막 그냥 일을 벌리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그림을 우리한테 예수님이 던져주고 계십니다. 매여 있어야 되는데 매여 있지 않고 움직이고 온통 나를 치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완전 소란을 피우는 존재가 있다. 이제 내 교회가 세워지면 내 교회는 뭘 하라? 그런 존재들을 매야 된다. 매는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매는데요? 그때 바로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존재의 권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를 논의하고 죄를 짓다가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죄를 논의하고 죄를 짓는 것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회 공동체 직장에 생기는 것을 일반 세상의 영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로 이미 우리는 그런 악한 일들이 매이게끔 하는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주신 이 말씀의 권세로 우리가 그것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고 막 그냥 온통 하늘을 이렇게 이 지옥에 지집을 하고 더러운 것들을 품어내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묶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풀면 풀리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도 풀려있고 하늘에서도 풀려야 되는데 매여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이렇게 풀려 있어야 되는데 혹시 내가 말로 한 사람을 묶어놓고 그의 가능성을 묶어놓고 그의 어떤 미래를 묶어놓은 그런 일은 없었는지 많은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매고 푸는 거와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매면 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이 땅에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뭐예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자, 그런 면에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모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원격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라크를 향해서도 매고 풀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기본적인 것은 각 지역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살면서 예배하면서 사역하면서 바로 이런 일을 행할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동일하게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라고 하는 동일한 내용이 두 장 전에 보면 18장에 나와요. 18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교회에 대한 그림을 제가 조금 더 그릴 수 있습니다. 거기 본문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1대1로 공부해라. 만약 그 사람이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사람을 형제를 얻은 거다라고 1대1로 공부할 것을 말합니다. 만약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명의 증인, 그 증인의 입으로 그들을 다 빙창케 해라. 만약 그가 너희 말을 들으면 너희가 그 형제를 얻은 거라고. 만약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 교회에 말하라 하기 전에 하는 말이 한 명 혼자 일제도 하고 그 다음에 두세 명 데리고 가서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말하라. 이 교회는 이렇게 우리처럼 보이는 큰 규모의 교회라기보다는 소규모예요. 작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을 여기서는 너희가 라고 말해서 복수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교회는 소그룹 공동체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애틀란타 교회들이 다 아주 큰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너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아주 예수님은 심지어 두세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두세 명 아니면 대여섯 명 많으면 10명, 12명 이렇게 모이는 소그룹의 인격적인 그 같은 그룹이 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이 본문에 근거하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애틀란타 교회들이 지금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 내에 진짜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죄를 죄로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죄를 죄라고 권하면서 죄에서 벗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가 벗어났을 때 죄 용서를 선언해주고 용납해주는 그와 같은 공동체 소그룹 교회 공동체 목장 이렇게 가정교회 이런 것들이 진짜 오히려 해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되면서 오히려 큰 교회들이 힘을 받고 방향을 받고 그리고 사역의 내용들이 계속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9절에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사람은 그냥 두 명 모인 게 아니고 앞에 보면 죄 용서하고 서로 용납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함께 승산한 거죠. 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십니다. 심지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이런 교회가 없는 그런 민족 가운데 들어가서 바로 이런 한 교회가 생기는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한 교회가 생기는 것을 오히려 악한 영들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지독스럽게 조직적으로 방해하는지, 자, 그것을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틀란타에 주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누리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터져나오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의 DNA는 예수님이 주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이 의미가 있나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모일 때 또 하나, 이것은 안전하고 그냥 편안한 터가 아니라 실제 전쟁터에서 우리 주변에서는 계속 엉뚱한 이것이 신이다, 저것이 신이다, 이것을 경배하라, 저것을 경배하라 외치고 온통 유혹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향을 드러내는, 자, 그것을 주님께서는 의도하셨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애틀란타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직장 내에서, 가정 내에서 바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힘있게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모양의 소그룹 교회들이 그 현장에 생겨 떨어져서 참으로 음부의 권세가 벌벌 떨게 만드는, 음부의 권세들이 자기 꼬리를 내리고 예수의 왕대심 앞에 와서 부모하게 끝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계속 일어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분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왕대심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에 되는 그 DNA가 우리 삶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